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풀리지 않는 일들과 사람들과의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관계로 인해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뭔가 잘 해결되지 않고 그 일들이 꼬여 있을 때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오늘 찬양대 찬양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이 찬양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 그리고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답답하여 꽉 막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해서 모든 것이 다 뚫려지고 또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또는 왜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너무 간절히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꼭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당한 타이밍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 침묵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부류 중에 가장 안타까운 가장 질이 안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 안에 두고 내가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을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때때로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훈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의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점점 더 극한을 향해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었고 이 지역의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지혜와 지식을 숭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에 자신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 어떤 좋은 언변과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동시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상이 그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세상의 방식으로 지혜를 뽐내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은혜로 거저 주신 영적인 은사들마저도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들을 사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내게 주신 힘과 내게 주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축복과 은사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공재인데 그걸 내가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내 주관적인 감정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자신의 잘남을 뽐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치부를 했어요. 한국교회 사회도 이런 일들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 왔고 어쩌면 지금도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을 행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한번 받는데 몇 억을 갖고 와라, 몇 천만 원을 갖고 와라 하는 것이 지금도 버젓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던 그런 사람들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혼란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특별한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오늘 고린도 교회의 혼란상과 같이 자신을 뽐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혼란한 영적 은사의 양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 영적인 은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나는 무척이나 환영한다. 제발 너희들이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더욱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 우린 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고 원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가 꼭 내게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사를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가지고 은혜로 거저받은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랑하는 모습을 취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는 별것 아니고 내 은사가 대단하니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특별한 재능과 능력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은사를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랑합니까? 그런데 왜 교만합니까? 그런데 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싸웁니까? 그런데 왜 남의 은사를 무시합니까?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그 은사로 인하여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감히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폄하하고 얕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경 역사상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불을 많이 받은 교회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만큼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지금도 주십니다. 저는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개인적인 유익이죠. 그런데 그 은사의 목적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유익은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유익은 연약한 자, 쓰러진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성령의 놀라운 주시는 영적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사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더 활기 있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또는 어떤 가정에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는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 가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활기가 있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경험해서 그 은사를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그 공동체에 활기가 생겨요. 다이나믹이 생겨요. 또 그 영적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이전하고 와서 선교적 교회로서 이 지역과 함께 이 지역을 문화로 섬기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전도하지 않지만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해요. 그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자체 안에서 우리만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에너지를 우리의 바깥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아직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당신의 다정한 이웃. 그럼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웃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당신의 다정한 이웃, 스파이더맨. 당신의 다정한 이웃, 성음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 안에 연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을 펼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산을 한 개씩 다 나눠주셨다면 모두가 다 비가 오는 날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며 우산이 필요할 때 서너 명의 한 명꼴로 우리에게 우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서너 명의 한 명꼴로 우산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올 때 내가 반드시 그 우산을 펼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품에 안고 그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우산을 펼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때로는 수고스러운 일이고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거나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마다 분야와 영역은 다르지만 내가 받은 은사를 활짝 펼쳐서 다른 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물질을 또는 긍휼의 마음을 또는 찬양의 은사를 또는 가르침의 은사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은사를 성품적으로 기능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은사들 모두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는 반드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은사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은사에 대한 영적인 세 번째 참된 지식은 하나님 주신 모든 영적 은사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주신 이 은사 중에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은사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은사에는 어떤 우월함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는 귀하고 다른 은사는 귀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식의 말씀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병고침으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들을 분별함으로, 각종 방언과 통역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은사 같으면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은사는 귀하고 방언의 은사는 귀하지 않다. 또는 방언의 은사는 귀한데 다른 은사는 귀하지 않다. 너 방언해봤어? 나는 방언하는데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방언의 은사를 옛날에 하던 사람들처럼 그걸 막 억지로 만들까요? 랄랄라 따따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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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번씩 해보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될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나누어 주셨기에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똑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주셨기에 그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다라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은혜롭게 유지하려면 그 어떤 은사도 소중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들이 각각의 위치 가운데서 역할 가운데서 다 발휘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은사들을 사용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또는 우리의 지체들을 또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내시고 그분들을 찾아가 격려하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어떤 지체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2장의 후반부의 내용들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 그것은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은사, 이것이 가장 큰 은사이다. 굳이 가장 큰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말, 이것은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정확한 말씀의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은사가 은사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 은사의 전제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의 은사, 사랑이 없는 병고침,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방언.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혼란했습니까? 은사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같은 말입니다만 그들이 받은 모든 은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는 진정한 영적 은사 중에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한 이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는 이 말씀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전제된 우리의 사역과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